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30일 신약 성경 해석 5강입니다. 계속 우리 루카스 요한계시록 신약을 새롭게 순서를 정해서 해석, 하나님의 뜻을 풀이해서 그 뜻을 힘입어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뜻을 품고 한 삶의 거닐기로 다지는 원천이 되도록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에요. 원문도 참고하고 그다음 우리말 언해성경 직역으로 전통을 좇아서 번역을 해놓는 그 과정이 전부 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읽기부터 해서 문자 소리관을 터득하고 그것을 이제 풀이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대표로 해서 이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뭉뚱그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각가지로 표시할 수 있어요. 코올리게 수준으로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좀 난다긴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 위에서 그네들에게 훈계하고 바른 사실을 변증하는 그런 처지에서 해석까지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전체요 초보에 해당하는 자음 모음 서양 애들 발음으로 알파베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베트가 이게 첫 글자, 두 글자 있는 거 가지고 있어요. 구약은 알레프베이트, 신약은 알파베타. 여기 빌려가지고 이제 알파벳이다 이렇게 했으니 참 코미디죠. 그건 뭐 그런 이야기고.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 메가. 네, 소리 낼 때 전력을 다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날마다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게 해도 작게 하는 건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암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글꼴이라고 하는 것도 안 다음에 글꼴을 벗어나야 돼요. 글꼴에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우상이 돼요. 소리도 맨날 내는 그 소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의 그 뜻, 내가 소리를 낼 때 그 내 마음씨, 소리의 크기, 소리 가다듬기,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깊어지고 대단해야 돼. 그래서 우리 발성 연습도 하면 좋다고 했죠. 물론 이게 서양 글자니까 서양 발성법이겠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발성법을 또한 겸용해서 같이 내는 거예요. 꼭 서양식으로 뭐 소리를 더 돌린다, 뭐 한다.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체질에 맞게 악악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배달결의 소리 체계를 점점 터득해가면서 우리 악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옛날 고대 우리 소리 연주한 거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걸 자꾸 들어야 되고 아예 우리 언문과 한문 곁들이는 것으로 15세기 문헌부터 낭독을 해보시라요. 거긴 띄어쓰기도 없어요. 쭉 이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언문은 조금 빠른 듯하고 한문은 조금 음미해야 되니까 늦겠죠. 왜냐하면 한문은 나갔다 뒤로 바뀌어서 또다시 음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요. 근데 이 언문은 쭉쭉쭉 나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두 표현 방식 표기법이 언문과 한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언문의 그런 성격에서 변질되는 게 서구 언어학 아닙니까? 우리 한문으로 그 외에 더 아주 딱 쳐가지고 언문의 그 약점이라고 할까? 언문의 좀 부족이라고 할까? 또는 언문이 일그러진 것을 보강했다고 할까? 섭리 가운데 주신 우리 한문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자관을 아주 우리 업무도 다 못했는데 한문 공부도 빨리 하긴 해야 될 텐데 요 음소가 소리의 뜻까진 소리의 가장 조그만 알갱이 그 소리 담긴 그 뜻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우리 정음 그린 거랑 견줘 보시라고요. 게임이 되질 않아. 우린 반듯반듯하잖아요. 딱 따지면 이건 지금 우리나라 요 말은 이게 어떤 거 있지? 이거 주로 여긴 자음이 주로만큼 모음이 몇 개 안 돼요. 얘네 거만 적어주다 보니까 7개인데
중복되는 거 빼면 5개밖에 못 썼잖아요. 우리 이게 지금 최소 지금 26개까지도 표기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점점 없어지는 실정이에요. 심각해요. 무한히 많이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자도 모음이라는 음소도 무한히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역사상 유일한 결의예요. 이게 다 지금 망가져가지고 일반 은총으로 이건 측량 못하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특별 계신 성경 문자를 파악하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원문을 뛰어넘는 번역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빌 따름이고 긍휼을 구할 따름이고 지난날 서구를 통해서 그나마 올바로 된 것은 잘 받고 나머지는 다 내쳐야만 됩니다. 물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걸랑요. 자, 됐죠? 자, 루카스 우리 지난 시간 1, 2절을 좀 간단히 봤어요. 그렇죠? 오늘 1, 2절을 놓고 또 3, 4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진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읽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에페이데페르 벌로이 에프 헤이레산 아나탁사스타이 디 에게신 베리톤 페플레로 포렘 메논 엔 헤민 브라그마톤 2절 가도스 파레도산 헤민 호이 아파르헤스 아우톱타이 카이 베르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자, 오늘 3절 에독센 카모이 파르 에콜르데 코티 아노덴 파신 아 그리보스 카드 엑세스 소이 그랍사이 그라티스테 데오필레 히나 에피 그노스 페리 혼 카트 에헤 데스 로곤 텐 아 스팔레이안. 처음부터 뭐 정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이것을 뭐 뜻풀이한다 해석하려고 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지는 만큼밖엔 접수가 안 돼요. 그럼 벌써 읽어지는 거는 이제 1 정도 되는데 해명은 한 10이다. 그럼 벌써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돼가네. 별별 뚱송 같은 핑계거리만 되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 하지 않고 소리 지른 다음에 까먹으라 그랬는데 까먹었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해요? 또 까먹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까먹지 그냥 까먹이 한 다음에 까먹었습니다. 그건 까먹은 게 아니고 까먹을 자격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도 뭔가 양심이 있으면 찜찜한 거야. 내가 이게 하려는 대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자, 한번 낭독이나 했네요 벌써.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에페이데페로 굉장히 특별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앞에 어떤 다른 문서가 뭐 서간 형식이 됐든지 어떤 방편이 됐든지 대상인 테오필로스를 놓고 뭔가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루카스복음 쭉 보더라도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테오필로스가 들었을까요? 여기 일단 3, 4절을 봐야 그 지금 물은 것이 조금 답이 나오겠죠. 우리 한번 대강 한번 봅시다. 했다, 애자, 몸뚱아리가 도크, 생각했다, 센 처음으로 딱 한 번, 엔 이게 비인칭인데 그 남자가 또는 뭐 그것이 서양 애들은 뭐 비인칭은 또 번역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처음으로 딱 한 번 생각했다. 비인칭을 주어로 삼은 거예요. 또 이게 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합성식으로 처리했는데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 또 생각했다. 좀 말이 좀 어색하죠? 아무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파르 가까이 에 쭉 해와 있다. 아콜루 때 아콜루 때 따른다 뒤따른다 코티 쭉 그런 중이다. 과거 언제부터 현재 스코어 계속되는 거죠. 가까이 쭉 따라와 있는 중이 누가 요것도 삼격 모이 코트도 삼격. 그러니까 이게
주문장 주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사문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내가 쭉 가까이 따르고 있는 중이요. 따라와 있는 중이요. 이런 말이에요. 대상은 크라티스테 테오필로한테 지금 이 루카스가 자기를 말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이 처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또는 이건 내가라고밖에 안 돼 그렇죠? 쭉 따라오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 가운데 아노센, 아나 위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모두들에게 아크리보스 감춰둔 것이 없이 그렇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이 아노센 이게 아나 하게 되면 위잖아요. 위쪽으로 그런 뜻이 기본으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시금 다시금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아주 강조부사로 문맥에 맞게 음미하면 되겠죠. 카타 내리 아래로 내리 액세스 가지고 있다. 이게 뭐죠? 내리 갖고 있는 대로 이걸 뭐 이제 차례대로 그런 말로 이제 의미하는데 아무튼 아래에 가지고 있다. 소이 너에게 이거 테오필로스에게 뭐 할 목적으로 그라프사이 그리려고 그라퍼가 얼마 전에 말했나? 그린다는 거죠. 뭐를? 소리를 그린다는 거예요. 소리. 아니 어떻게 소리를 그립니까? 소리는 안 보이는 거니까. 소리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리는 거란 말입니다. 뭐를 그리는 거예요? 소리가 지니고 있는 뜻을 그리는 거예요. 소리가 지니고 있는 뜻 없는 소리는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좌우간 뭐 차례차례든 순서든 아무튼 카타에다가 이게 원래 카타라는 전치사잖아요. 근데 왜 이게 모음만 없어진 거 생략하는데 타오가 이게 바로 헥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쓴다면 여기 뭐죠? 모자를 거꾸로 쓴 헥스가 되는 거예요. 헥스. 그러니까 에호 헥소가 되잖아요. 에호 헥소. 에호는 뭐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 아래로 갖고 있다. 꽉 지니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놓는 거죠? 어떻게 쓰려고 요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그대에게 쓰려고 크로아트 힘 있는 이스테 가장 힘 있는 분 테오필로스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자 테오필로스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 유한겔리온이 들어섰다. 아무나 이러한 사람 테오필로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루카스가 그런 조건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루카스랑 사도행전 보면 그거 공부를 정치란 무엇인가? 거기는 이제 나라관부터 해서 결례관, 세계관 전반에 속한 것이 물론 그런 정치권이 얼마나 되겠소만은 아무튼 이 당시는 세상 애들이 서양 애들이 말할 때 로마가 휘어잡고 있는 때 아닙니까? 어디서 루카스가 이것을 썼는지 대상자는 자관 뭐 유태인 출신인지 아니면 원래가 이방 사람인지 테오필레 이 사람한테 했단 말인데 여기 테오가 이게 신이고 필로는 이거 벗이다. 하나님의 벗,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어떤 그런 뉘앙스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유태인식으로 하나 덧붙였든가 뭐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로마 그 제국의 충만한 시절, 이미 초기를 넘어서 아주 이제 팍스 로마나를 지향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잖아요, 이게요. 물론 요 글을 쓴 때가 파울루스가 붙잡힌 막바지 때 67, 8년 경우인지 그 앞선 때인지 그 후인지 그건 우리가 또한 규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차를 루카스가 같이 다 썼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책으로 첫 번째 서간으로 보이니까 그게 또 언제 쓴 것이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신약 전체 가운데 순서로 따진다면 사도행차를 어디에 두면 그거보다 얼마나 먼저 썼는지 루카스는 그 앞에 있는 성경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 안에서 성경을 잘 읽고 내면을 잘 판단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대략의 차례대로 늘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텍섹스도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에게 쓰려고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직 쓴 적이 없어요. 내리 그 갖고 있는 거, 예? 예. 이걸 뭐 차례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쓰려고 모든 시니까 모든 이들에게 또 이게 중성이 될 수 있습니까? 중성은 판토스판티판, 판타판토판 이게 중성이 될 수도 있어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파신이 그것들에게 또는 모든 이들에게 감춰둔 것이 없이 아노센 위로부터 내가 가까이서 쭉 따라와 있으면서 와 있는 중인 상태인데 그것이 처음으로 생각했다. 요걸 그것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통하지 않지만 그렇죠? 요거 카텍세소이 히나 그 목적은 그건 에피그노스 그대가 알아되도록 그대가 알아차리도록 우에서 알도록 뭐에 관련된 거지? 혼 그것들 이게 남성도 되고 중성 여성 다 되죠. 카트 아래로 에호 아래로 내리 울림이 되도록 아래로 울림이 된다는 건 어떤 뭐 되풀이 방식이 됐든지 꼬마들한테 자세히 가르치는 그 방식 있죠. 바로 이게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는 말에 어긋해요. 그대가 처음으로 이렇게 딱 되도록 뭐 말씀에 관련해서 어떤 말씀 그 여자를 그게 뭐죠? 아스팔레야 여기 스팔레는 아주 딱 아주 뭐예요? 단단한 겁니까? 아니면 흐물거리는 겁니까? 예? 우리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스팔트가 흐물거립니까? 아니면 단단합니까? 예? 스팔라는 좀 이게 굳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데 아자는 반대입니까? 아무튼 아주 단단한 거, 그 말씀에 관련한 그 단단한 것을 그대가 아래로 이렇게 탁 이제 물려지도록 차근차근 잡도록 요 로건이 바로 요 혼과 똑같은 거니까 그것들에 관해서 그대가 알아대도록 알아차리도록 그대에게 차례대로 아주 갖고 있는 것을 쫙 이렇게 쓰려고 나로 하여금 쭉 뒤따라 오고 있는 이 감춰둔 것이 없는 그 모든 것들에게 이게 지금
삼격이 이것도 삼격이 좀 또 관련돼. 예. 그것이 생각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건 겸양의 표현으로서 루카스가 생각한 것 아니겠냐고요. 예. 일단 3절 4절을 대략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아직 여기 뭐 예수쓰니 뭐니 그런 것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뭐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뭐 여기 앞에서 본 거 유전이라는 말도 있고 뭐 봄꾼 도움꾼들 얘기 나오고 누가 이렇게 뭐 손을 댔다. 우리 안에서 실행들 쭉 이것도 역시 현재 완료부사잖아요. 쭉 충만하게 걸머져 와 있는 주인 것에 관해서 잘 이끌어달라고 밝히려고 뭐예요? 또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손대다 위에 손질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 했다는 거죠. 에페이 대페루 설사 뭐 얼투 그러면서 1장 3, 4절이 첫 번째 주절이 되는 거예요. 1, 2절은 종속절이 되고 그러면서 1장 5절이 됐던 딱 나와 있어요. 에게네토 이거 구약 말투입니다. 에게네토 그것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그것이 처음으로 됐다. 언제?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어디 출신이죠? 카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한 문장인데 요 토가 그것입니까? 아니면 주어가 히에리우스 사제입니까? 이렇게 아무튼 1장 5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아직 하나님이니 뭐 예수스니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을 둘로 나눠서 1, 2절과 3, 4절의 관계를 터득하고 그 속 내용에서 글쓴이 심정과 받는 이에 대한 루카스 글쓴이로서의 그 생각, 바람, 목적 그런 것들이 1, 2절, 3, 4절로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짧지만 대단히 존귀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고 요한복음 같은 것보다 이거 루카스 글 사도행차 읽으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요한네스 글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게 초기 글들이 아니고 신약계 시숙국 쓴 거 보면 마지막 때들 뒷부분의 글들로 놓고 볼 때 이게 섭리예요. 섭리. 앞에 쓴 사람은 이런 재능을 주셨고 마무리 질 땐 또 어떤 식의 말투를 쓰라고 거기에 또 걸맞는 사람을 세워서 차례차례 적도록 특별 계시들을 적도록 했다. 그런 걸 우리가 또한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허겁지겁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원문으로 잘 직역이 됐다 해도 교사들은 원문의 맛을 알아야 돼요. 원문의 맛을. 그래서 그걸 충분히 소화해 나가면서 우리말로 똑바로 잘 고유어로 번역된 것을 또 음미해가지고 생각하고 깨닫고 전체적으로 연마해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말씀 선포를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몸을 세우는 데 써주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애들 들으라고 교인들 그건 이미 방편들뿐이 궁극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무엇보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머리와 몸의 관계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심화시켜 나가고 단단하게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게 말씀 선포가 되겠어요. 근데 원문의 과정을 제대로 피땀나게 몇십 년이고 연구한 사람이 한국에 한 명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헛다리 긁었거나 출발점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본주의로 잘못된 데 빠졌거나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아시는 남겨둔 사람이 극소수 원문에 어느 만큼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원문을 어느 만큼 하게 했다는 건 서구 문사철의 장단점을 기본을 갖춰야 될 것이고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문사철 문자를 중심해서 역사 사상에 대해서 서구 거랑 맞대결해서 전체를 다 정립하고
둘을 또 뛰어넘어서 직통으로 특별 계시 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나가시는 마음껏 쓰시는 그런 경지에서 모든 걸 맡기면서 이끄심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상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똑바로 원문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접촉하도록 너그러움을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언하는 바예요. 이러한 지금 뭐 몇 가지만 조금 관련된 걸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만이 안 되면 다 그냥 나 이만큼 했다, 교인이 많다, 뭐 신학 연구를 했다, 유학 갔다, 뭐 내 말을 잘한다, 뭐 성경에 도통했다.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어찌 그런 것이 기독교고 그런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굉장히 조심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그냥 어기고 말이죠. 그런 걸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길들여져가지고 그런 게 바른 줄 알고 그런 걸 또 좋아한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최후 심판의 날 누구든 직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건 어떻게 들었건 적나라하게. 그러니 무서운 겁니다. 에페이 데페르. 이건 우리 말했죠. 에페이가 이제 접속이고 데페르는 두 개 아주 강조하는 부사. 강한 양념. 이제야말로 어떻든 설사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 해도 요걸 또 설명하잖아요. 그대로 걔네들이 건네준 거다. 우리에게 건네준 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손질했단 말이에요. 손댔단 말이에요. 글을 썼다는 거겠죠. 특별 계신이 운운하면서 이게 100% 좋았던 거라고 해도 필요 없으니까 없앴을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겠고 사본학이 그 얘기 아닙니까? 신약사본이 6,000개 넘고 구약사본이 6,000개 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쓸데없는 공부 망상들이요. 그렇게 진리가 연구되고 전수되지 않습니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매트릭스로 교묘하게 사람의 부패한 이성을 간지러뜨리고 정권과 먹고 사는 거랑 문명의 어떤 껍데기 쾌락주의를 살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밀당하면서 당근 채찍으로 길들여버린 게 오늘날 배교한 가짜교회 가라지들의 꼴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선언하는 바에 특히 원문 방면은 뭐 일체 없어요. 읽기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조차 없고 확신도 없고 읽기가 뻥꾸라지면 문자를 다룰 수가 없어요. 문자를 다룬다는 건 읽기가 없는 가운데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냥 그렇게 추측도 하고 가설 세워서 버리는 그 언어학이 홀로 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 안에 기하학부터 해서 또는 주변의 심리학, 뭐 역사학 이렇게 돼가지고 총체로 그냥 버무려져 가지고 성경 말살이요. 거짓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잘은 못할지라도 이런 걸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글을, 우리 배달글의 문사처를 정음, 소리 체계에 대해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의 그 원리랑 그 말 뿌럭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 나가면서 그런 가운데도 우리 것도 역시 부패했으니까 더러움을 닦아내는 가운데 아람어주의자가 되도 안 되고 헬란말주의자가 되지도 않고 이런 방편으로 쓴 것을 잘 음미하고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글자가 넘어서야 된다고요. 최효종은 우리 결의에게 우리 말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의 뜻이 진짜 우리 목숨을 위한 먹을거리로 성령님께서 먹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해서 사탄의 괴계를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자세, 그런 목적, 그런 처신으로 지내도록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원문 성경을 똑바로 써야지, 받게 주셔야지. 그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본 교리의 체계도 없이 교리주의자로 빠져버려가지고 원문이 없는 교리가 원 세상이 어디 있고 바른 성경 번역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는 교리관이 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나 어저께 말씀. 개혁이란 뭐냐? 개혁자가 일본 말이기 때문에 엉터리인데 바른 말씀을 바르게 뜯어 고치면서 바르게 나가는 것이 뭐냐?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16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주의를, 짝퉁 유대주의를, 헬레니즘을 깔고 있는 영미주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했다가 끝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으면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진짜는 혹시 뭐 한두 번 뚱딴지 같이 하고 또 이러저런 가운데 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돌이키는데 가짜는 그냥 그렇게 물들어서 확신할지라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당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엉터리 방송국 아니요. 한때는 뭐 예수께 쫓아서 뭐 5병이요 7병이요니 뭐니 하면서 왁자했는지 모르지만 그분 죽으실 때는 다 토끼거나 그냥 오히려 대적해서 돌질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환한 때 같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시커매진 어두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뭐 일시 잠깐 어떤 개인이나 어떤 때 반짝 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는지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멸망을 향해서 점점 시커매지는 거예요. 물론 동력은 점점 가까워 온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밤이 깊다, 낮이 가깝다. 한글 번역에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됐든지 안 됐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야, 이거 대단한 섭리 경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뭐 딴 말 좀 하다 그냥 3, 4절 번역하면서 1, 2절과 3, 4절의 관계를 조금 설명하고 이 글을 쓴 루카스랑 이 글을 받는 데오필로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할 거리를 조금 아주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더 가버렸어요. 항상 문장을 볼 때 접속사가 있다. 또는 이렇게 대표하는 접사가 여러 형태로 있다. 주어가 있다. 동사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주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정사 관련된 문장이라고 할까? 전치사 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다. 1, 2절이 종속절이라면 3, 4절은 주절이다. 주절 중에서도 에독센이 주어 동사라면 희나절은 종속절로서 에피그노스의 주어 동사가 있다. 최소 이런 건 일단 알아야 돼요.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분사구문이 있고 부정사 문장이 있다. 어근을 쫓아서 들어가야지 그냥 사전에 이 뜻은 뭐 그거 했다간 죽음이에요. 죽음.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이 많고 엉터리 방송이 많고 세속 헬레니즘이 세속주의가 깃들었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짝퉁 가짜 유대주의가 침범하고 있어요. 문법이 됐건 사전이 됐건 원어 관련 뭐 사본학이 됐건 깡그리다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서 날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혹시 우리가 적을 알고 또 일반 은총이 어느 만큼들은 또 불임을 성령님 썼으면 그런 걸 우리가 잘 또 붙잡아 두되 근본은 다 날려버려야 돼요. 에덴 첫 원죄를 볼지라도 왜 첫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박살났는가? 그 죄의 그 형성과 속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에 그 악이라는 형태가 진리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관을 놓고 얼마나 많이 일그러졌는지. 가장 초점은 마시아, 우리 중보자. 그것에 대한 태도에서 근본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첫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고. 신과 피조물의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 예표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읽기에서 벌써 그 사람의 성경관, 원문관, 해석관, 믿음, 교회관, 세상관 전체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완성 중에 하나하나씩 정말 정확하게 읽어 나가야 되고 이런 표기법, 이런 문장, 편집 이거 다 날려버려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길이 없어요. 뭐 이것만 대충 뭐 사전에 매칭시켜서 단어 뜻 해가지고 기존 어떤 틀, 기존 범주를 못 벗어나고 이 안에서 그냥 꼴짝꼴짝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거의 대부분이 올시다. 아니에요. 새 판이에요. 늘 새 판. 바른 것은 가느다랗게 계승하도록 해주세요.
당대를 잘라서 볼 때 세 판.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또 그냥 가나다랗게 이어지고 또 세 판. 이게 주로 많지가 않아요. 신묵세기 같은 것이 그 뒤에 있냐면 지난 500년 동안 찾아볼 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뭐다 어떤 것이다 장난 놀고 있죠. 성경 번역으로 나타나요. 성경 번역을 하니까 무슨 번역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선포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자라나게 해서 그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거 에클레시아란 카와를 계계승승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거기에 항상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낀 교회 속한 지체들로서 여러 가지 은사들로 장착시키시고 한 세대를 풍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변절할 수가 없고 변절해서도 안 해되고 장성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장성하지 못해서도 아는 그 말씀 듣는 게 다예요. 내가 똑바로 들었는가? 말씀을 선포한 이 당시에 시대상이 내 마음속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걸 직시해서 깨닫도록 하시면서 말씀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로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요. 아무튼 다시 알파벳 한번 읽고 마칠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요거 하나하나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아주 좋아져야 되고 아주 즐거워져야 되고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소리만 내도 그냥 좋아지는 경지, 날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좋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그로 말미암은 내 속죄와 구속이라는 사실을, 고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믿음의 심령이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또 조금 한축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을 지금 간단하게 디벼보면서 그 뜻을 조금씩 이제 껍데기지만 풀어보는 중에 있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또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